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내가 속히 오니 이 그동안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너의 형제의 천사들과 또 너희 그만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되주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8월 설교 시리즈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 살면서 일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 수고하고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땀을 흘리고 가시덤불이 일어나는 안 좋은 사태는 맞이하게 됐지만 일하는 것 자체, 경작하는 것 자체, 사람이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복이에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것 복이죠.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이 구미가 당기고 이렇게 위액이 분출되고 그래요. 여름철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아름답다 만족을 느끼죠. 이런 하나님께서 보는 복, 먹는 복,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을 수 있는 복, 꽃향기, 아주 그윽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같이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면서 사람을 창조하면 내가 그들을 통해서 땅을 경작시켜야지 계획하셨어요. 우리 개역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건 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어떠한 땀을 흘릴 수 있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경작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사업장을 경영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생하라고 스트레스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수고하여 보람을 느끼라고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일로 인해서 고됨이 너무 많고 감사가 적어졌다면 하나님께 여쭙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복으로 주신 일이라면 누리게 해주세요. 내게 복으로 주시는 사업장이라면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세요.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2장 5절에 나타난 땅을 갈 사람, 땅을 경작하다의 그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어 앞에 보이세요? 아바드. 한글은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아 발음 나는 것, 두 번째 있는 게 부 발음 나는 것,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디귿 발음 나는 것 해가지고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일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섬기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경작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오늘은 이 가운데 어떤 뜻으로 쓰였어요?
경작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경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복하여 나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운영하시는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베스트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최고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께 알아서 하세요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르면서 주님께 맡겨드릴 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옆에 보면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죠. 예배하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에게 쓰이면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뜻인데 사람 앞에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면 사람에게 종이 되어 섬기는 상태를 말해요. 창세기 14장에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이들이 사람을 어떻게 했대요? 섬겼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땅에 경작하다라는 그 단어를 사람에게 종된 상태로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의 종되길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종되지 말아주세요. 사랑으로는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줄 수 있지만 율법의 종이 되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사용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종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를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니까 어떻게 번역하냐면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을 향해서 경작하고 경영하고 다스리라고 하셨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무엇하라고요? 경외하며 겸손으로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영하지 말고 경배하라. 무엇하지 말래요? 경영하지 말고 경배하라. 왜 제목을 이렇게 정했냐면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우리가 경작하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경작해야 될 선악과와 세상 만물을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고 계신 일이 사업이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얼마만한 사이즈의 일인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시기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경영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세상을 경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건만 하나님을 경영하려고 들었고 세상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경영하지 말고 경배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할 것만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밀고 당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조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을 향하여 경작할 때 하는 행동이지 하나님을 그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조정하지 마세요. 말씀을 조율하지 마세요. 말씀을 경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경배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경영할 수 있도록 경작할 수 있도록 잘 가꿀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종이 되고 하나님께는 반역하는 삶, 그게 바로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어떻게 경영하게 만드냐면 잠언에 보니까 재물을 망령되이 모으려고 해요. 속이면서 모으려고 해요. 속히 구하고자 해요. 왜요? 그게 내 우상이 돼버렸으니까. 그거는 경영하는 게 아니라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속히 모을까? 거짓을 해서라도 망령되이 해서라도 그것은 결국 무엇을 구하는 거래요? 죽음을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면하지 못한대요? 형벌을 면하지 못해요. 오히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영해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경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배하시길 축원합니다. 숱한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죄에 빠졌어요. 로마서 1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무엇을 경배하고 섬겼대요? 피조물을.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을 왜 읽었을까요? 사도 요한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한번 말씀을 볼까요? 사도 요한이 환상과 계시와 예언에 충만한 영을 받아 하늘의 세계를 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떨어뜨려준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 경배하려고 그랬어요? 피조물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천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 하나님에게 경배해라.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누구도 실수했다고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계시록을 완성한 사도 요한도 피조물을 경배하려고 잘못을 범했어요. 한 번 그랬나요? 아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19장 말씀에서 또 내가 그 앞에, 그가 누구냐면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19장에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피조물에게 무릎 꿇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사 숭배 사상이 이 초대교회에 만연했어요. 하나님만 경배해라.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서도 2번이나 미끄러지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 하나님 잘 경배했겠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만났는데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했는데 사도 요한 당연히 하나님 경배했죠. 그러나 아담 때로부터 사도 요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부한 자 앞에서, 가난한 자 앞에서, 병든 자 앞에서, 창녀 앞에서, 바리새인 앞에서 누구만? 하나님만 경배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갈수록 예배 전쟁입니다. 예배 전쟁. 무슨 전쟁이라고요? 예배 전쟁.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사람을 높일 것인가? 인본주의를 살 것인가? 신본주의를 살 것인가? 내세를 준비하며 살 것인가? 현세에 파묻힐 것인가? 말씀의 요구인가? 시대의 요구인가? 결국 마지막 때로 갈수록 예배 전쟁입니다. 사단은요, 결국 자신이 예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좀 강력한 제목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업장을 다루는 우리 사장님,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요. 경영하지 말고 경배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경영하지 말라는 것은 사업장 경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영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은 충분히 성실하게 경영해야죠.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정했는데요. 오늘 찾아봐야 될 말씀이 한 20곳 정도 있지만 그것을 다 축약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축약을 했냐면요. 열방의 24장로들, 내 생물들, 모든 천사는 결국 누구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어떤 순간에도 막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든 나팔 심판이 이루어지든 상관없어요. 그들은 누구만 찬양해요? 하나님만. 진노가 덕이 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노가 쏟아져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입니까? 물이 쏟아져서 흉년이 들고 물이 쏟아져서 어떠한 일궈놓은 게 망쳐도 여러분, 주님을 심령 깊이 경배할 수 있는 신앙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잘 돼서 신앙하는, 내가 잘 돼서 예배하는 신앙이 아니라 때로는 멈칫하지만 그 순간 경배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시길 축원합니다.
24장로가 누구지? 내생본물이 누구지? 모든 천사는 어떻게 생겼을까? 육으로 받지 마세요. 영으로 받으세요. 그 영물들도 그 피조물들도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도 하나님만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용이나 짐승이나 마귀나 사탄이나 우상을 숭배하는데 세상에서는 그게 우상으로 안 보여요. 모세 시대 10계명 받을 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때 막 이런 돌석상, 목상 같은 게 있은 시대는 저거 우상이다 그랬지만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사람의 심령에 있는 우상을 누가 발견하래요? 핍박을 받을 때 내가 우상 섬기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마치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를 세상이 핍박할 것만 같아요. 세상의 것을, 세상의 경향을,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면 막 내가 잘못될 것만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 마세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도리어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세상 것을 세상 것을 우상 삼아 경배하려고 하던 자들에게서는 무엇이 따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무엇이 따른데요? 고난과 쉼없는 인생이 따라요. 제가 전도를 해보면요, 한 10살짜리 교회 와라, 바빠요, 교회 갈 시간 없어요, 학원 가야 돼요. 80대신 어르신에게 교회만 나오세요. 얼마나 바쁜데, 얼마나 바쁜데. 인생이 고난과 쉼이 없어요.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늘 분주해요. 안식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경작할 수 있도록 보람을 느끼라고 했지만, 경작하라 그런 경작은 안 하고 하나님을 다루려고 그러고 세상을 경배하고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선악과를 경배하고 있으니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을 잘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배해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은 히브리서에서 나타나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구주가 아니기 때문에 삶의 환경에 따라 예배드리는 모습이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된 사람은 삶의 환경이 척박하든 넉넉하든 빛 가운데 걸어가든 어둠 가운데 거하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 분명히 궁극적인 종말도 말하죠. 예수 재림 때도 말하죠.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다시 임재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여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경영하고 경작하고 수고합니까? 왜 우리가 경영합니까? 잠언 16장 오늘 읽어서는 교동문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해보시면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맡기시면 주님은 맡기는 순간 그게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잠언 14장 24절에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리라. 우리 16장과 14장 이사야 말씀을 같이 전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행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하고 거짓하고 욕망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그 죄는 버려야죠. 그 죄는 태워야죠. 그 죄는 벗어나야죠.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선한 것, 거룩한 것, 복된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맡겨드릴 수 있죠. 주여 도와주세요.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일이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맡기라!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맡겨드릴 때 여러분 경영하는 것을 다 이루어지시는 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